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니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마무리 짓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땅을 통과하는 그 길을 에돔 왕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 저 남쪽으로 둘러서 먼 길로 둘러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었죠. 물 한 모금 제대로 얻을 수 없는 뜨거운 광야를 다시 돌아서 가게 되니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고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뒤늦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모세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노수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장대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다 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사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 일들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성도로서 또는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태도는 오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참 형편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태도가 나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들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의 체험도 이들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 서원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기도했더니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응답의 체험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는 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귀한 교훈의 말씀이죠. 기도도 입으로 합니다. 그러나 원망의 죄도 입으로 짓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의 죄를 우리는 짓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4절부터 9절까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무엇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사람이 참 이 마음이 상하면 상한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됩니까? 때로는 돌아갈 일도 생기고, 때로는 기다릴 일도 생기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마음이 상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 주간 하는 일들이 잘 풀렸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마음이 상하니까 그동안 속에 담겼던 오만 쓰레기 같은 원망하는 말들이 입술의 말로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고 날씨가 시원하고 좋은 환경이면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없지만 날씨가 덥고 힘들 때 또 마음이 상할 때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말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체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부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더 좋은 일을, 어떤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고 함부로 원망을 쏟아내고 입으로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또 저 길을 한참 돌아서 간다고 하니까 속상하죠.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또 일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식당에서 우리가 차례를 기다리고 식사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나안 땅까지 가다 보면 빨리 가면 좋겠지만 돌아갈 때도 있고 천천히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느긋한 마음을 가졌다면 좋았을 것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두 가지를 원망합니다. 먼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죽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여버리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자꾸 죽을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둘째로 이들은 어떻게 원망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거나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다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지만 마음이 상하니까 그 은혜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하찮은 음식이 이제 싫다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진리도록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속에 담아둬야 될 가나안 땅까지 딱 가면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이 쓰레기 같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하찮은 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 저녁에는 주시는 고기 메추라기, 그게 하찮은 겁니까? 어느 민족, 어느 백성도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적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찮은 음식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들은 불뱀에 물려 죽지 않았을 겁니다. 21장 16절에 보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뭐라? 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던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부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는 우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목말라 죽겠다가 아니라 조금만 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한 우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생각으로 지은 죄는 곧 회개하면 되지만 말로 죄를 쏟아내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참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불 켜질 수도 높고 혼자 있으면 시원하다가도 곁에 한 사람이 오면 꼭 난로가 걸어오듯이 열이 이렇게 더해지니까 이전과 다르게 참 가족이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시원한 환경이면 또 다르지만 또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부닥치다 보면 좋은 말이 나오기보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와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말을 쏟아내느냐?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마음이 상하니까 그러죠. 마음이 상했다고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기 자기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길을 망치고 난 후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길을 망치게 해놓고 망하게 해놓고 누구를 원망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참 인간은 이렇게 참 약하고 악한 겁니다. 원망의 대상이 편하면요, 거기에다가 쏟아내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직장에서도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잘 풀린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이나 그 말을 듣기 전에 누가 그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6절을 보면 불뱀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뭐가 있어요?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불뱀이나 정갈에 물리지 않은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사건, 사고가 없었던 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재난, 재앙들이 있습니까? 요즘도 더운 여름이니까 뉴스에 빠지지 않는 게 물놀이 하다가 죽은 사람들, 교통사고 사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불뱀이 널려 있고 곳곳에 정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 운전을 과격하게 하는 라이더들이 많고요. 젊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차분하게 운전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사고 날 수 있겠구나. 운전할 때마다 제가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죠. 광야에 불뱀이 없고
정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은 한 사람도 불뱀에 물려서 죽거나 정갈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40년을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상한다고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불뱀들을 풀어서 그들을 물게 하신 겁니다. 원망하는 말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물게 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초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 시야가 좁아진답니다. 생각이 편협해지고 좁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마음이 상한다고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특히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는지 원망하는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거래처와의 관계 속에서 안 보는 데서 원망하면 모르겠지 하지만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특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입술의 말이 어떤지.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쏟아내는 그 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려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잘 풀리는 분들은요, 말이 좋아요. 그런데 인생이 안 풀리는 분들을 보면 말이 나빠요. 결국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거두는 것입니다. 불뱀은 광야에 많은 독사의 한 종류입니다. 등에 붉은 반점이 있고 독성이 강해서 한번 물리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불같이 뜨거운 열을 내다가 죽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뱀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한번 사진 보십시오.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으로 감사하면 길이 열리지만 원망하면 저와 같은 불뱀들이 몰려와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이 생기고, 원망하면 망하는 길이 자꾸 열리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내시고 그 다음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 거죠.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사가 나올 장소가 아니었죠. 억울하게 감옥을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14일 동안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던 배 위에서 바울은 감사의 떡을 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떡을 나누기 전에 유라굴로 강풍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만든 그 빵을 이렇게 뜯어서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배가 부르도록 충분히 먹습니다. 이들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은 거지만 사실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276명)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그 사람들, 몰타라는 섬에 무사히 상륙하고 다 구조가 됩니다.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외과의사 더글라스 박사는 환자들의 심리 상태에 따른 뼈의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평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뼈의 그 밀도가 더 단단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손뼉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뼈의 그 밀도가 더 단단해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뼈의 밀도가 약해져서 넘어지면 뼈가 잘 깨어지는 거죠. 그게 무슨 병이죠? 그렇지, 골다공증. 칼슘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평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뼈가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요, 우리가 모르는 기적의 약입니다. 기적의 약. 그리고 21장 7절에 보면 원망했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참 다행한 일이에요. 회개하면 여러분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뭐함으로?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안 거예요. 왜 불뱀이 몰려와서 자기들을 물어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하는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고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어리석지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불뱀에 물려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늦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회개하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8절 9절 회개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고 끝까지 죄의 길로 가면 망하지만 회개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 파리의 이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는 이제 망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500년 전에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랬던 프랑스가 지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프랑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한 나라도, 그러한 도시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방종이 된 모습을 여러분 프랑스 파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방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회개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하면? 보면 삽니다. 여기 핵심되는 동사가 보면이에요. 보면. 보아라 이거예요. 보아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먼저 쳐다 본즉 모두 살더라. 약을 준 게 아닙니다. 치료제를 준 게 아닙니다. 치료제는 믿음입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단 놋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높이던 놋뱀은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을.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이 뱀을 보는 자마다 다 낫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자, 여기 이 구리뱀을 보시오 하는 사람은 다 낫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게 뭐야 하고 나는 안 믿어 하고 땅바닥 본 사람은 고통스럽게 다 죽은 거예요. 죄의 불뱀이 물어서 그대로 고통 중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모세의 지팡이에 달린 저 놋뱀이 바로 나다. 나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엇을 이루어 봐도요, 인간은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죄가 죄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죄가 죄인입니다. 남 탓이 아니라 죄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우리의 태도와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힘들 때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이러한 것들을 입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그걸 가슴에 담고 예배당에 조용히 오셔서 기도하시든지 쉬시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독이 돼요. 풀어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치유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